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다음 상속자를 확정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삭을 잇는 상속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2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이삭을 잇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자의 정함은 사람들이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반응입니다. 이삭은 오늘 2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죽을 날이 다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들이죠.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언제 갑자기 죽음을 당할런지 모르겠다.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복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릴 상속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크게 이야기하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약속.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것을 전달했고 이삭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에게 그 중요한 내용을 또한 잘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상속자는 보편적으로 그 집의 가장이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 속에서 이삭의 가정에서는 예외적인 일이 생겨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삭이 두 가지의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의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어요. 뭐 더 크게는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큰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작은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에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작은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큰 자인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인 야곱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리브가가 알았지만 이삭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삭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에서가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만큼의 에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죠. 창세기 25장 3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넘겨 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이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하여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26장 34절에서 35절 가서 보세요.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에서가 그 가정의 신앙 전통을 지켜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여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안 된다라고 뚜렷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우리가 27장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 27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대요. 예. 햇사람의 딸들, 앞에서 얘기한 에서가 결혼한 그 며느리들, 그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문화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그분하고는 너무나도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 뜻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는 거리가 멀구나. 벌써 에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육체적으로만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더 의미를 품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다. 육체적인 쇠함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서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삭은 에서의 그런 그릇된 모습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근심한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에서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물론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삭은 뭐에 맛을 들였냐면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짐승을 가지고 만든 음식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가져오는 음식,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에서가 가지고 와서 만들어주는 그 별미가 이삭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즐거움을 주었던 거예요. 일상의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가려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들이에요. 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잊어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깨닫질 못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직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뜻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갖다 주는 그 맛있는 음식에 완전히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사실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난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동시에 무엇이 생기느냐?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모르고 또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가 주는 매일의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고 사니까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정말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다른 사람과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차질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반응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하고 이삭하고 자꾸 막 헷갈립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하고 일을 지시하죠. 그걸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이제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는데 지금 이거 남편 이삭이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에서에게 갈 일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그 일을 자기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주도해 갑니까? 아내 리브가가 다 주도해 가요. 전부 다 주도해 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결론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황적으로 불리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그릇된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된 열심. 그래서 야곱을 충동시키고 야곱을 움직이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있어요. 뭐냐면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로 정죄만 해서는 안 돼요.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미숙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결론을 내신다는 그 믿음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알고 하나님이 결론 지어서 행하실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리브가가 사실은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 첫째가 뭐냐?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워진지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워진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여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가서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 수단과 방법들이 다 동원돼서 일을 꾸몄지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삭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았으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르침 받았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지금 자기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일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한 명 세우고 그에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데려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읽었지만 그 과정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인도해 주시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럽니다. 가가지고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돼. 그 여인이 와야 해. 그 여인이 와야 해. 그런 조건까지 붙여줬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까지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까지 모든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다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리브가의 삶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권한이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것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그릇된 열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짓과 속이는 걸로 얼룩져지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황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꾸미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 인생을 뭔가 세워보기 위해서 인간적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일을 만든들 내 뜻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복을 야곱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소리를 높여서 울고불고 합니다. 34절 35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복이 아우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7절 후반부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의 향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복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 이루시겠다는 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땅이 없어요. 여전히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밭의 향치를 주겠다.
거기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사는,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갈 그러한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축복과 저주의 기준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내용이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앞에서 나온 27절과 29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3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는데 에서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 야곱에게는 주어졌는데 에서에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복이에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요. 그럼 뭐예요? 황량한 그 땅을 내가 개척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여러분,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게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고달픈 인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돼서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이거는 인간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인간 나라의 그 특징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인간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나라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에서가 참 불쌍하다. 에서에 대한 동정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약삭 빠르고 간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해본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건 다 인정을 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다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 진짜 간사한 놈, 나쁜 놈.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투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팥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어요. 소홀히 다뤘어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다루었다, 망령되이 다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었던 것이 바로 에서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야곱이 간사해서 야곱의 속임수에 놀아난 것 절대 아니고, 그것과 연결해서 에서가 손해를 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로 그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34절에서부터 38절에 나오는데 38절 가서 보세요. 38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에서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무슨 얘기냐?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어요. 단지 내 삶을 살아가는 조건의 어느 한 부분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이고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일의 복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이미 다 줬어. 그러니까 그 복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에서가 가졌던 태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건데, 절대적이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도 삼고 내 삶의 행복의 조건과 근원을 다른 것에도 두고 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셔, 그것도 좋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없어요. 평범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삶에 지장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삶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가치를 두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더 좋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복음에 대한 인식이 에서와 같은 인식이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있어서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나를 행복해주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가든지, 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질 수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으로, 한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직위, 직분,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게 뭐냐?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나누면서도 작은 게 뭐냐? 내가 지금 소홀히 여기는 거, 내가 가볍게 여기는 거,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것에 충성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그냥 섬김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으로, 교회에서의 여러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에 성실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막 슬퍼서 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있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인생이 에서의 삶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그것은 인간들이 어떠한 의논과 계략을 세운들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상과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패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인간들의 악을 도모하여 의논하고 모든 계략을 세워서 가롯 유다까지 매수해서 그 일들을 벌였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인간들이 악을 도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막고 저지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이용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동원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머리 돌리고 인간적인 힘을 모으려고 하고 리브가와 야곱처럼 그릇된 열심을 도모하면 도모할수록 일이 어그러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시겠지만 인간의 그릇된 열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도모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 어떠한 간교함들, 그리고 속임수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비웃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이 불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반영이 되면 될수록 무엇인가가 반드시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따라서 지켜보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 악을 도모해 가면서라도 어떻게 해서 속여서라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얼마나 그릇된 열심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뜻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행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